요새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특히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싶지 않다. 또 결혼하고 애 놓고 싶지 않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게 이제 이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개인화가 돼서 그래요. 학교 애들이 학교 선생 말도 안 듣는다. 또 집에 부모 말도 안 듣는다. 이게 심각한 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핸드폰에, 카톡에, 그런 인터넷 문화에 지금 세상 문화에 엮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합니다. 애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인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부모 말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다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인간으로 살자 말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특히 불신자들은 뭐 부모 말 안 듣고 선생 말 안 듣는 그 애들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게끔 키울 수 있겠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볼지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되었나. 그나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주일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적에 가정이 뭐냐, 부부가 뭐냐. 이 굉장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속의 훈련을 통해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부모 애들도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실망한 것이 부모를 쳐다보면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나고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건강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예수라면 믿을 필요 없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 만나고 났어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다 무너진 나의 인생.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꾸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나를 세워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랬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공부할 적에야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했지. 인간답게 이렇게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이 교육은 잘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대는 도덕이 있었어요, 도덕이. 그때는 예절이 있었어요. 또 부모라는 존재에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부모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이 단순한 일 아닙니다. 남이 아닌 일 아닙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가정을 알고 부부를 알고 자식을 알고 사회를 알고 말이지 이웃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말이지 제대로 교회 속에서 못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면요. 그 속에서 많은 변화와 축복이 따릅니다. 근데 교회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뭘 배우자 말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래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굴에 들어간 애가 나중에 보니 늑대로 보겠다는 기어다니고 말이지. 늑대와 같이 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교육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도전받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목사가 말이지,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생각하다가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1,000만 원 주고 어디다 교회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세상에 나는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 안 만났으니 거짓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세계는요, 확실하게 이렇게 안 들어가면요, 자꾸 이게 뭔가 엉켜 들어갑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한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 세상에 이 귀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이 땅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가르침의 연단을, 훈련을 얼마나 받습니까? 큰일 났어요. 누가 이 짓 합니까? 여기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만 가잖아요. 무당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다가 한 주간, 한 20일 정도는 깊은 산속에 들어간대요. 깊은 산속에 가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신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려오는 거지, 더 깊이. 이게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은 영물. 그러니까 3단체에서는 지금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체험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다, 지금껏 말이지, 어떤 명상이다, 이게 참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리 참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이라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영적 존재는요, 여기 걸려듭니다. 신천지에 말이지, 목사들 많아요. 교회 해보니 안 되니까 신천지에 돈 주니까요. 돈 받아먹고 그거 앉아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연단도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하고 차이 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하는 거하고. 사람은 흙덩어리인데, 우리 몸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청직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아무거나 먹고 말이야. 아무거나 마시고 말이니까.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하면 그럼 갑니다. 이것도 굉장하게요. 하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 저거 쳐다보면요. 차이가 너무 나버렸어요. 저는 세보기도 끝나고 옷 갈아입고 산에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2가지 하러 갑니다. 복음 들으러 가고, 한 가지는 운동하러 갑니다. 매일 아침. 그게 얼마나 굶어요. 김동훈 목사는 특별하게 아닙니다. 저는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때 냉수 마찰을 시작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오산서 교회 짓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와 책을 보는데요. 목사는 조깅이다. 산을 타야 된다. 그게 내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산탄게 35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딱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기초 체력이 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움직이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뭡니까? 경건의 연단입니다. 이 경건 생활이죠. 이 경건의 연단만큼요 좋은 게 없습니다. 끝났잖아요. 경건의 연단은 뭡니까? 범사에 유익하죠. 그렇잖아요.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인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결국은 운동하는 사람은 아직 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건요, 우리의 삶, 모든 하루의 삶,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가면요. 이 경건의 연단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범사요. 감당할 수 힘이 있어요. 공부도요.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지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살아생전의 금생이죠. 살아생전에도 이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에도요. 굉장히 우리는요. 유익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거의 일에 휩쓸려 가고 있거든요. 몰라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사단이가 자기를 지배해가지고 더 깊이 사단 귀신 세계 속으로 우상 세계 속으로 이래야 한 복을 받고 번성하는 줄 알고 말이야. 쫓기고 있잖아요. 인간도 아닙니다. 여기 이 누가 거짓합니까? 거짓령이 그럽니다. 이게 우리는 참 잘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이렇게 경건 말씀과 기도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운동하는 거예요. 여유 없는 사람 운동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등산을 하면서 보면 산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보면 막 콧노래 불러가면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게 이제 왔단 말이에요. 도단스 운동 아닙니까? 이 도단스 운동이 경건 운동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뭔가 금년에 뭔가 우리 교회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어떤 전도 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 20년 복음 들었잖아요. 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훈련, 사람 살리는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 나름대로 말이에요. 전도 캠프 했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회 캠프 속에 들어가면서 이 경건의 운동이 확실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 나라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일은 너희 나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인도받으면요. 오늘 하루가 쏘여서 나중에는 멋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연단입니다. 아마 이게 전부지요. 이게 전부. 저는 이것 때문에 복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기도하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 만나자마자 성경 보고 싶은 거 있죠. 이렇게 하니까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과 기도 시간이 점점 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고 보이게 되고 사실이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고 또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요 말씀과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본문에 열왕기 하 6장을 썼어요. 6장은 전번 거전주의 이제 원본문인데 그걸 놓고 끝에는 맞았어요. 20절, 21절. 제가 그렇지 좀 여러분 내가 성경 구절 실수하거나 그러니까 웃어. 그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13장을 써야 되는데 6장을 써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좀 잘 봐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연단입니다. 이 말씀의 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났을 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뭡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요, 이 언약의 백성은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그 언약 속에 모든 게 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속입니다, 여러분. 복음속. 여러분 이렇게 쌓이잖아요. 막 충격받아 안 됩니다. 제가 30년을 갔다가 복음 속에 들어갔다는 이유가 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80년 걸렸고 아브라함 직접 하나님이 간섭했는데도 25년 걸린다. 제가 이미 이전에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제대로 이제 올인하려고 하면 한 30년 동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목회도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이 복음 속을 들어간다.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다른 생각 일절 배제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갔죠. 그게 복음 속이 뭡니까? 말씀 속으로.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터지는 거죠. 그죠?
충격과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다. 도단성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가부입니다. 여러분. 이 가부가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아들을 지금 말이 빚 때문에 말이지 이 뺏기게 됐는데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이 빚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수단 다 썼겠죠. 썼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편의 스승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자기 이 딱한 사정을 하면 엘리사가 돈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 찾아갔겠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왜?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돈. 생활이 안 되니까. 자식을 뺏기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당신 제자의 아내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선생님 말이지 돈을 줄 거 아니냐. 막 인간적인 차원이겠죠. 그러면서 수냄입니다. 수냄 얘기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시대에 자식이 없으면요, 이게 뭐 천대꾸리입니다. 이 수냄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이 자녀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그런지 자기 이 수냄에 오는 말이야, 이 거룩한 종 엘리사를 보면서 혹시 저분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까봐 생각했겠지요. 그렇습니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벌써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요번에 수원에 캠프 갔더니만은 그 권사 한 분이 대장 쪽으로 이상이 있다가지고 아마 대장암 같은 그런 것이 뭐 징조가 보인다고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나가기 전에 둘이서 기도해 줬어요. 팀장하고 내하고 자기 목사 이정희 목사 같이. 캠프 다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이상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겠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쳐요. 이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돈이 없습니까? 얼마나 이 병 때문에 몸부림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병이 들어봐요. 이 병들면요, 막 약이 망가지고 말이에요. 이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정신없어요. 얼마나 몸부림.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 도단성에서 일어난 치유 역사 속에서요, 먼저 저들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써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수 믿고도요, 지금 이렇게 왜 가부가 삐졌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요, 경제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내 11조 이야기하면 11조 안 들은 사람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이 오지는 않습니다. 저주가 온다니까요. 돈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요. 돈에 대한 저주는요,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어떻게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지만은 자기 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만물의 소유주고 그분이 전능자고 전지한부입니다. 그 사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습니까?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 서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있나? 여인은 뭐 있나 그랬어요. 아, 여인은 가서 선생한테 돈을 빌려 갔는데 틀리면 돈 빌려 간 거예요. 여인이 그 정도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아, 선생님 돈은 안 주고 여인은 너희 집에 뭐 있나니까 기름 한 병 있대. 기름 한 병.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너라. 가능하면 더 많이 빌려오너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문 닫아놓고 아들하고 같이 이 기름병에서 빈 그릇에 부어봐라.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돈 빌려왔던 여자가 이 말을 듣고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니까요. 말씀 앞에 섰어요. 아마 엘리사 그 제자의 그 아내 같으면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겠죠. 이 여인이 믿었죠. 그런데 여기서 해결됐잖아요. 뭐 가난 정도 아닙니다. 생활이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돈만 있으면 삶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썩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나이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 앞에 말씀 앞에 서면요, 이게 우습게 보이죠. 우습게 보이지 않다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엘리사는 벌써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 말이야, 기름 있으면 기름, 이거 벌써 역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수네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네임 여인 불러라. 여인아, 나는 왕과 통하는데 네 뭐 필요하나? 내 왕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니까, 아니에요. 나도 이 나라 백성입니다. 아니, 이야기 해야 될 건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마음에 이게 걸려 있거든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보내고 나서, 야 종아, 저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예, 보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빨리 불러라. 부르자마자 엘리사가 내년 돌시가 되면 아들 낳으리라. 그런데 나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수네임 여인은 그렇게 거룩한 종을 집에 모셔도 방을 만들어주고 이래도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선생 말 안 믿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안 믿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그 중심을 보고 축복한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늙은 남편 통해서 잉태했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그 밭에서 일하는데 갔다 보니까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미한테 갖다 주라니까, 아니 세상에 이 수낸 여인 말이지, 이 무릎에서 죽었다니까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애를 갖다 선생의 방에다가 침실에 놔놓고 갈멜산으로 간 거예요. 선생한테 갔어요. 그 선생이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래요. 선생님, 우리 집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란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아들은 그 죽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을 먼저 보냈죠. 그래도 허벅지를 딱 붙들고 선생님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갔잖아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보시오. 이 여인은 벌써 이 길을 통해서 벌써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선생에 대해서. 사실적 믿음이 생겼어요. 이 선생만 가면 자기 무릎 앞에서 죽었거든요.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만 가면 살아날 것이냐.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 선지를 믿기로 했으면 죽어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강대상의 전도사가 썼을 적에도요, 하나님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느끼지, 아이고, 저 전도사가 뭐 배운 것도 그렇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아이고, 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강단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내 기준은 맞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귀합니다. 저는 전도사를 통해서 은혜 참 많이 받아요. 또 자꾸만 이 성장을 보면서도 많은 거죠. 역시 나만입니다, 여러분.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여기 되겠습니까?
나만이 보니 너무 건방져.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나와가지고 말이지, 내 아픈 자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말이지, 이래야 될 건데, 종을 보내가지고, 장군님 저 요단 가가서 7분 몸담으로 하니까, 되겠습니까? 믿어지겠어요? 그때 보면 그 소녀의 말을 믿고, 너무 자기 병을 한번 나사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혹시 어린 애가 말하는 이 자기 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낫겠다. 그것도 보면 그 나라 가면 산다고 착각했죠. 왕한테 가서 내가 그런 거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엘리사한테 갔잖아요. 7분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죠? 치유가 됐잖아요. 참 여러분. 정말 이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의 교회 다니면서 인간적인 인본주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병들면요. 죽으면 하나님 그다가는 거 아닙니까? 병이 그다갑니까? 암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게 자꾸 걸린다. 그래서 암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꾸 막 암에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활 문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말이야,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왜 지지이 가난하고, 왜 돈 들어갈 공무 많고, 왜 이런 만에 질병들 덮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 떼먹고 삽니까? 하나님 걸 떼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떼먹고 교회 와서 예배를 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도둑놈 이렇게 했는데, 네가 도둑질하고도 했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안 설 적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는 선지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받을 적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종이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하는 거요.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딸내미 혜영이가 늦게 태어났잖아요. 진짜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애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가정에요. 다른 모습이 봤어요. 이 늦게 태어난 이 애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요. 정말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전물 그때도 내한테 잘지 내 품에 와요. 그 아빠 품에 자겠대요. 그래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 품에 잤어요. 유반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요. 걔를 볼 때마다 늘 기쁨입니다. 어제도 집에 왔더라고요. 야 기쁨아 요새 보고 싶은데 이렇잖아요. 왜? 걔 그 인생을 보면서 기도 속에 자라나니까요. 항상 남의 기쁨을 줘요. 남의 근심을 안 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나는 걔만 쳐다보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의 연단 받아서 여러분도 멋있는 인생 였길 바랍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엉켜가는 줄 알지요? 그걸 인본주의를 쓰고 수단방법을 쓰고 책을 보고 그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 그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도 연단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의 연단 다음이 기도 연단입니다. 사실은 보면요, 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누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알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 오지 않게 해서 기도했더니 3년 이상 비가 안 오고, 얼마나 그 우상한 세력들이 그 더러운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말이야 미웠으면 비를 오지 않게 해달라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인도 있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시간표 돼서 이제 가멜산에서 불로 응답하고 나서 왕이요, 빨리 내려가십시오. 지금 비가 쏟아질 겁니다. 비도 안 왔는데. 그러면서 가멜산 꼭대기 엎드려서 머리를 물에 박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오게 해달라고. 그 비를 오는데, 종아, 보이나 가니까 안 보입니다. 또, 종아 보러 가니까 저 멀리에 손바닥 한 자루 나오는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구름 보고 엘리야 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먹구름이 쏟아지겠다. 비가 쏟아지겠다. 막 비가 쏟아졌어요. 그 정도로요, 기도의 종입니다. 기도하면 그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 저는요, 기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집중하고 기도해 보면 기도의 응답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가 두려웠던 때는.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지요. 난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제일 많은 성도, 이런 성도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산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축복받게 해달라고, 이 사람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참 두 가지로 와요. 변해서 축복을 받는 길로 서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기도 알잖아요. 엘리사도요 굉장합니다. 선생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능력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자기가 선지자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제 왔잖아요. 선생을 통해서 복음 결론 왔지요. 자기에게 도단수 운동에 대한 미션 왔지요. 이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단수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수준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붙었습니까? 기도로 붙은 거예요. 기도로 붙었어요. 끝까지. 요단까지 끝까지입니다. 여기 기도입니다.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참 대단하지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보다도 갑절이 영감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금년에 우리 뭐 할 겁니까? 도단수 운동에서 우리는요, 이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수준과 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형상에는 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엮어져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뭐 얼마나입니까? 은혜로 살고 하나님 것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합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이 이거였어요. 세상에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다 주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내 인생을 엮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요.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할 거 있어요. 이렇게 돼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케냐를 놓고 24시 기도 속에 숨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할 때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도단성의 종이 말이죠.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빽 둘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청년아,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함께하는 자가 많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청년 눈에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청년의 눈을 열었습니다. 기도해서. 이 기도하면요 영광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의 사람이 귀신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귀신에 홀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 묵상에다 명상에다 말이야. 지금 온갖 지금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처 앞에 가서 불교가 지금 뭡니까? 명상 아닙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바쁘다 보니까 하루에 주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옛날하고 또 틀립니다. 기도가 이렇게 순회 캠프를 다 갔다가 이제는 호텔의 방에 있으면요 다른 생각 일절 안 합니다. 조용히 오늘 하루에 또 하나님이 엮어간 거, 내게 은혜 주신 거, 또 말씀 또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또 듣고, 이래서 자꾸 나를 갖다가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점점 더 영적인 세계에 더 눈을 열지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왕하 6장 17절 아닙니까? 엘리사 기도하니까 청년의 눈이 열린 거예요. 기도할 적에 자기는 이미 보았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자기는 벌써 갑절의 영감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있기 때문에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을 열자 눈이 열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요 10절에서 15절에 그 야곱이 베델 했어요. 돌베개에 누웠는데 일종의 여기 기도죠. 여러분 사모하면요 기도 속에도 기도합니다. 잠자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천사가 오락내락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처지에 말이지 돌베개에 누웠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요셉 이삭 밑에서 있을 때가 또 틀립니다. 이때 완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완전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또 천사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기도에서 온 축복입니다. 기도에서 축복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입니다. 손을 든다는 거니까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이 기적이고 또 그러면서 기도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생각, 온갖 사람 다 만나면서 기도만 안 해요. 우리 영의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죠. 자,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도의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도의 연단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를 언제 배웠는지 압니까? 예배에서 배웠어요. 예배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대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예배하면서 기도.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처음 믿는데.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참 잘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 오는 건 좋지만은 강대사 올 때에는 적을 필요 없어요.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막 기도하면요. 다 은혜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 할 때요.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성가된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굉장히 지금 찬양할 때 허감이 꺾이고 마음이 열리고 말이야. 막 하나님께서 영 받으시고 막 그 은혜를 부수하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예배 기도를 무시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배 기도를 통해서 내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잖아요. 새벽 기도. 이 훈련 최고입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막 기도할 적이요. 이때 내가 볼 때 하루 중에서 제일로 기도 훈련 좋은 데가 새벽 기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새벽 기도는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수요일 날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또 기도 같이 막 9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심야가요. 굉장합니다. 이 심야 기도요. 그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내가 그거 보면서요. 조금 내가 집사람 때문에 조금 빨리 가려고 딱 보면요.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교회는 9시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원래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끔요. 참 말입니다. 이런 중심 속에서 이런 우리 윤 목사하고 우리 김소호 목사 순회 많이 합니다. 근데 언제든지요. 순회 끝나면 교회 와 있어요. 내가 보거든요. 수요예배도 오고 말이야. 심야차라도 오고. 그게 뭡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정식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정식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이 중심이 당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정식기도 때 막 은혜를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 정식기도를 하루 3번 했습니다. 처음엔 2번 했어요. 처음에는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이건 꼭 하고 또 퇴근 시간에 교회 들리기 전 아니면 9시요. 이제 이렇게 2번 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퇴근 시간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했죠. 근데 내가 왕따를 당하니까 직장에 있으니까 이게 참 누구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그러지 말고 점심 뭐 도시락 까먹고 그냥 가가지고 주변에 기도해. 마침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선 먹고 나서 가서 한 30분 기도했는데요. 이야, 이 점심 식사 시간에 한 30분 기도했는데요. 오전에서 기도했지만 오후가 되면 입장을 영적으로 좀 흐려져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새벽 기도한 그 오전에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오후에는요, 이 점심시간에 한 30분 기도하는데 오후 시간이 얼마나 또 행복한지요. 이제 구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야 되는가. 그럼 네가 지금 아침, 저녁은 꼭꼭 하는데 이 점심시간 하나 체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한 것이 달력입니다. 달력 문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내가 체크해 봤어요. 하루에 3번 하면 공표하고, 안 하면 2번은 꼭 하는데, 2번.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달에 한 4번 이게 걸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하나님 믿나? 너 뭐 하루 종일 뭐 24시간 좋은데 네가 기도한다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새벽 기도하고 퇴근 시간 기도. 너 하나님 믿나? 너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금식이다. 하루 금식이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을 하니까 그냥 이 금식이 아니라 이 붓는 거지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 딱 하니까요. 싹 없어진 거 있죠. 하루 3번 기도가. 틀립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지만은 또 틈을 박아 정식기도 하고. 이 정식기도 계획을 가지면 또 달라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24시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가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겪잖아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덮여 있고 또 사람도 살려야 되고 또 목회도 해야 되는데 특히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24시를 붙어야 돼요. 그럼 우리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을 겪기 때문에 24시가 돼야 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제 24시간 꼭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중심 가지고 주님과 기도 중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면서요, 때로는 깊은 기도, 이 집중 기도죠. 이거 참 필요합니다. 이때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거나 특별 기도할 때는 이제 이 깊은 기도 들어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했던 거죠. 깊은 기도. 이제 이때는요, 굉장한 목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금년에 우리는 도단성 운동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많은 복음 속으로 또 그러면서 미션 속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영감성 더 갈 것인데 더 가는 길이 말씀 연단과 기도 연장인 줄 믿습니다. 이 더 가면 틀림없어요. 좀 접어요, 사람 만나는 거. 이번에도 팀장이 했잖아요. 캠프 현장에 가서 입만 닫아도 된다, 입만. 입을 열면 안 됩니다. 나는 알잖아요. 특별히 입만 여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아는 것도 그렇게 많은지. 정말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입에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알거든요.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뭐가 아는 게 많은지 아는 걸 자꾸 자랑하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일 해라. 너는 그런 일 해라. 나는 안 한다. 나 되도록 피하죠. 그러면 그래요. 김 목사 말을 안 했냐? 아이고 뭐 이러고 말지요.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정말 할 말만 하는 여러분에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말 잘못하면 여러분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이상한 방향을 갑니다. 이제 우리는 정인의 연단이 됩니다. 우리는 정인이거든요. 이 연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의 연단 중에서 말씀의 연단을 하면요, 여기에서 큰 증거 오지요. 정말 우리가 정인이 되려고 하면 기도의 연단을 받으면 되죠.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증거 옵니다. 증거 오게 돼 있다니까요.
증거가 오기 때문에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정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강대사 와서 자꾸 같은 말 하니까 나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또 나는 이렇게 정인, 전부 다 내 정인을 얘기하거든. 이제 그런 거 들으면서 도전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맨날 듣는 사람은 또 그런 내 한다는 거야. 귀찮지요? 맨날 우리 집 사람 이야기도 하고 말이야. 하고 싶어 합니까? 가정 문제에 그런 게 걸려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인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복음 결론 났지요. 하나님 미션 왔지요. 이제 성령 충만 왔지요. 그 이제 정인으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이런 정인을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저는 훈련 속에 정인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훈련 속에서 굉장히 사실적인 정인으로 썼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요, 이 본부 훈련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본부 훈련은요, 전도자가 직접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사실화된 것을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틀립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미국 가가지고 서대성 목사 그때 미국에 임마누엘교회 와싱턴 임마누엘 할 적에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한 번만 맞아요. 동국교회 한 주간 비우고 왔어. 왜냐하면 자기들은 토요일하고 주일 날면 안 된다 이게요. 그 토요일 날은 우리 동국교회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할 수 없이 갔어요. 목사님 핵심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 그럼 틀어봐. 내가 서대성의 목사 메시지 듣는 걸 자세히 봤어요. 또 내가 지금 핵심에 그 유목사 앞에서 듣는 거하고 지금 나의 영적 그 받는 거하고 분위기가 틀리죠. 그 서대성 목사 끝나고 나서 서목사 당신이 한국에 와가지고 핵심 들을 때 하고 지금 집에서 지금 당신이 지금 핵심 듣는 거하고 어느 정도 가니까 목사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안 되죠. 지금 그 핵심에 오는 사람들 다 전도자들이 기도 사람들. 또 영적 분위기가 굉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회 가면 막 영적 분위기 꽉 찼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가 창구하고 있어요. 그날도 못 보니까 뭘 만지가면서 그걸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기는 알구나.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순회 캠프입니다. 이 순회 캠프 훈련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은혜가 틀립니다. 순회 캠프는. 우리 김성옥 목사가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이번에 교회 전체 캠프에 한 50명 가까이 참여했는데 제가 알잖아요. 그 애들이 딱 이제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는데 현장을 막 달려간대요. 겁도 없이 달려간대요. 어른도 살리고 애들 살리고 포럼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는데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걔들이요 캠프 딱 끝나면 원점을 돌아간대요. 그대로 간대요. 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순회 캠프가 임봉녀 우리 전도사님 어저께 메시지 할지 그런 했죠. 그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회 캠프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집중이 되는가 다른 생각이 일절 안 한다.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집중을 한 3일 하니까 많이 치유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죠? 많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요번에 그 유미라는 이 전도사가 우리 축전에서 왔어요. 야, 내가 그랬어. 아들아, 유미라 전도사 무슨 말 했는 줄 아느냐? 무슨 말 했어요? 우리 김구 목사는 7,099불의 이방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집중이래요. 지금 축전에서는 집중을 갖다 몇 분 했냐? 이번에 집중 5번 차려가더라고요.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진안에다가 이 집중하는 그게 있어요. 장이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막 일주일째 집중하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윤미라가 이런 말 하더라. 우리 축전 동북교회는 7,090% 이방하면서
오직 집중하고 있고, 안양동북에나 보니까 진짜 실천하면서 순회 속에서 집중하고 있고 순회 속에 집중이 더 은혜됩니다. 할렐루야. 순회 속에서 다른 생각 일절 안 합니다. 저는요, 순회 딱 가면요, 신문, 텔레비전 일절 안 봅니다. 왜? 제가 누굽니까? 전체를 갖다가 지금 진행하는 진행자 아닙니까? 사탄이 틈타지 않느냐? 교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죠. 순회 캠프 속에서 자꾸 세워지는 것이 복음으로 뿌리내리죠.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서 갔으니까 하나님 미션을, 그 정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모자라지만은 전도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줄 줄 믿습니다. 주신다니까요. 틀려요. 그냥 여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요, 제대로 이자는요,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이 뭡니까? 이 사모늘이거든요. 이 사모늘,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하지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중요합니다. 도단성 운동의 뚜껑을 열고 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도단성 운동 속에서 치유받는 방법, 말씀의 연단과 기도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거 와요. 그러면 여러분 확 달라집니다. 승리가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단성 운동에서의 치유 역사,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의 연단, 기도의 연단,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한 시대인 전도자로 본론의 인생을 사는 존재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